추석 명절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만찬과 세족식에 관해서 우리가 배경적인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만찬과 세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만찬과 세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보면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이제 만찬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앉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만찬을 그냥 절기가 되어서 만찬을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월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그래프 그리면서 몇 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몇 시간 전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냥 절기적으로는 만찬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만찬에서는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자, 만찬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그것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벼르고 벼렀다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제일 무겁고, 또 죽기 전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가장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죽기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뜻을 유지 삼아서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보통 유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찬 중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 있죠. 뭡니까? 성찬. 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족. 네. 자, 최후의 만찬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저녁 먹은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만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건 마셔라,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요. 자,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발을 씻고 방에 들어왔어요? 안 씻고 들어왔어요? 씻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발을 닦였다는 것은 그저 율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정결 예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족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달 이제 오고 성탄절, 뭐 부활절, 예, 성찬을 합니다. 성찬할 때는 참 분위기가 좀 거룩하게, 그죠? 쫙 가운도 있고 또 잔잔한 음악 속에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은혜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순복음교회, 제가 있었던 순복음교회 매달 이 성찬식을 해요, 첫 주에. 예. 그런데 사실 세족식은 하나 이벤트예요, 이벤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수련회 가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 학생들 발 시켜주고, 그럴 때 보통 세족식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섬김이라고 얘기하죠. 섬김. 예. 예.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본. 예수님이 본이 됐다는 얘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그런데 이거는 성찬은 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지 성찬을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성찬의 의미를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나의 예식처럼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냐 하면, 자, 성찬을 절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라고 할 때 그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족 발을 씻겼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발을 씻겼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성찬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을 예식으로 받아가지고 절기 때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족식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찬보다는 세족의 의미를 더 강조하면서 내가 본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것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벤트로 한 번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 이제 오늘 성경 끝에 보면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승천한 다음에야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다는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뿐만 아니라 세족도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찬뿐만 아니라 세족도 행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발 씻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족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 바로 초대교회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케리그마, 히브리 말로 케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로 그 예배의 네 가지 요소가 함축된 것이 초대교회 예배고, 오늘날의 예배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떤 교회 예배 모양과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삶과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디다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뭐, 들어보셨죠? 이거는 코이노니아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친교. 우리는 이렇게 친교로 해석하는데,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통, 소통, 연합 또는 공동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믿는 자들과의 연합. 친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걸 먼저 떠올려요. 그 의미적으로. 그래서 편의상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교통이란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병화 집사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나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돼서, 초대교회 때 매일 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도 나누고, 도와줄 부분 도와주면서, 코이노니아는 그냥 서로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장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할 때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성찬을 한 거예요. 성찬을 이 떡을 통해서, 떡이 아니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의 소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서면 다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시장에 가서 생계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였으니까 자연히 성찬을 하면 친교가 되죠. 서로 얼굴 보고. 사람들만의 친교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친교를 하면서,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가장 쉬운 번역이 뭐냐, 봉사. 성경적으로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컨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디컨이 뭐냐면 집사예요. 디컨, 영어로 디아코니아. 집사가 뭐냐면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큰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고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뭐 집사 뭐 누구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집사가 뭐냐면 계급장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인 거예요. 일꾼.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일꾼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봉사 섬김이에요. 이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세족의 의미인 거예요. 세족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세족식을 했다는 말은 없어도 세족의 의미가 성경에 얘기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섬김을 예수님은, 자, 저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는 섬김으로 표현했지만 이 섬김이 곧 뭐냐라고 하면 서로 뭐하라? 사랑. 사랑이 이게 뭐라고요? 새 계명. 자, 세족의 의미가 지금은 몰라요. 왜 아까 들어올 때 발 닦았는데 왜 예수님이 또 닦지? 아니, 닦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는데 발만 닦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존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 십계명을 위시해서도 율법적인 게 있는데 구약 유대인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새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당연히 지켰겠죠. 그러니까 세족이라는 말은 등장을 안 하지만 그 세족의 마음이 신앙생활에 녹아져 가지고 묻어져 나오는 게 뭘로 묻어져 나오냐?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섬김이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섬김이. 오늘날 개인주의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또 믿음은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냥 내 스케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찬은 나와 이웃 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 이 성찬의 의미는 뭐가 더 강합니까? 떡, 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성찬을 통해서.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요 예배 때 이사야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 자, 공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찬은 뭐예요? 네, 공의. 네, 그죠?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족은 뭘 만드는 걸까요?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과 세족은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이거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것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어디를 열어봐도 공의와 정의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으면서도 이걸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것이 성찬과 세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부절한 자들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집사예요. 집사. 7 집사. 교회를 운영하는데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섭섭한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게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오늘날 직분은 뭐예요? 다 직분은 뭐예요?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섬김만 하는 게 또 아니고 섬김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집사 세울 때 부자만 세웠어요? 어떤 사람 세웠어요? 이게 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그런 가치관, 동전의 이 앞면 뒷면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오늘날 직분, 여기도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라는 걸까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해요. 그죠? 예배는 드리니까, 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한 5, 6년 살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 10 몇 년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보면 한국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게 강해요.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해. 내 살기 바쁜데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강해. 신심이 강한 민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강해요. 이게 좀 빈약해. 큰맘 먹어야 하고 섬길 때 대단한 마음으로,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물론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 분들하고처럼 이렇게 깊은 신앙의 교제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게 강해요. 미국의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이 비영리 단체들에게 주는 그 후원 자선 기금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굶어 죽을걸요. 미국 사람은 이 섬김이 아예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제가 공부할 때 미국 목사님들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시골에 미국 교회도 시골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만 있는 교회 이제 부임을 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좀 애처로운 듯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미국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성도들은 나이가 많고 숫자는 없어도요, 교회는 부자야. 교회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죽으면서 재산 이런 것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그리고 교회 뒷마당이 거의 공동묘지예요. 미국에 가보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그냥 내가 여기 묻힐 테니까 나머지 자식들한테도 안 줘요. 교회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오래되고 뭐 해도요, 그래서 웃기는 재밌는 얘기로 시골 가면 제일 먼저 교회 뒷마당 가서 묘지수 세워본대요. 그 수만큼 이제 교회 뭐 기부한 그런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청교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0년, 600년의 어떤 미국 역사를 통해서 이 섬김과 사랑, 그래서 자식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기부 문화가 기독교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문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죽으면서 기르던 애완동물 개한테 유산 남기는 거, 이 바보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해외 토픽 보면 그런 게 좀 심심찮게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이런 영향이 애완동물한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선교 헌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연스럽게 헌금을 해요.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 교회에서 지어준 선교사 그 후원해가지고 뭐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다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교회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한국에 대학교를 짓고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강한데 오늘날 이게 약한 것 같아. 이게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세속주의. 자, 그렇다면 다시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거는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신경 쓰는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은 우리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게 웬만큼 됐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주를 성수해야 되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 것, 또 선교해야 되는 것, 뭐 웬만하면 믿음이 소망이도 오늘 제가 개수하는 아리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믿음이 소망이도 11조 했더라고요. 1,000원. 왜?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액수의 크고 작업이 아니라 이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지금도 어른들 예배에 애들이 금요 예배도 나온다니까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각성하시라. 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약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해방에, 6.25에, 가난에, 어려움에, 또 뭐 그죠?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뭐 내가 먼저 있고 남이 있는 거지 뭐. 내가 형편이 좀 되면 뭐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이래. 이렇게 해야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새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피로 세우는 뭐라고 해요? 언약이다. 약속은 때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죠? 이루어져요. 그런데 계명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러면 언약과 계명 중에 객관적으로 우리 입장에선 뭐가 힘들까요? 계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공의는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죠? 믿어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구원을 줘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근데 이것은 계명은 믿습니다 하면 돼요?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이건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정작 믿습니다 하면서 이걸 안 하면서도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섬겨야 돼요. 교회는 섬김에 훈련하는 것이, 여기서 섬김이 안 되면 밖에서도 할 수가 없죠. 또 마귀가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줘요. 이 섬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보면 뭐 부자들 몇 명 있지만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 유익한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꼭 물질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누구가 미워가지고 난 저 사람한테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얘가 있잖아요. 이 속에 누구도 끼어 있었다.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볼 때 분명히 나를 배신할 자인 걸 모르고 섬겼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자,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예수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 교회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사도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조금 유명하고 이러면 이게 미국에서 큰 교회 있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 강사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뉴욕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이제 손꼽히니까 오면 어떤 목사님도 참 감사하게 집회 없이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리면 뭐 하루 이게 호텔도 이렇게 예약을 해드리고 교회 비용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요 화를 내.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고. 뭐 호텔에 뭐 냄새가 나니 뭐가 어떠니 이 큰 교회에서 손님 대접이 이렇게 뭐 야박하느냐 뭐 어쩌고 뭐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 참 기가 막히죠. 뭔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섬겨야 되고 목회자들은 더 섬겨야 돼요. 물론 물질로는 섬길 뭐 여유가 없죠. 목회자가 여러분 사례비 주는 거 뻔히 아는데 마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도를 이게 지금 이 시간도 섬기는 거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마다 시험 드는 게 뭐냐면 교회 행사할 때 뭐 주고받고 뭐 누가 얼마 했냐 뭐 했냐 물질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교회만큼은 늘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동의하고 이해하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믿음이 부족한 새로운 분들,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최우선으로 식당에서 그 친교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무슨 선물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분들 제일 먼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찌끄러기 남는 거 제일 주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저 갖다 주세요. 네. 찌끄러기 남는 거 안 줘도 괜찮아요. 주면 제가 불편해. 왜냐면 이걸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에 줘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뭐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알아봐야 우리 교인들인데 이거 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줄래니까 뭐 그렇고 이게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들어야지. 이게 사랑은 알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받아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지만 우리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이것이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 시간에 남는 거는 그냥 그렇게 소비하세요.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있을 때는요 절기 때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떡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어떤 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은요 떡을 나눠주다가 자기 거는 제일 먼저 빼놔. 나눠주다가 떨어지면 못 가져간다는 거야. 다 어디에다가 옷장 이런 데다가 다 넣어놓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쇼핑백 들고 가.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리고 목사님 거는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그러면 그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냉동실에 다시 넣어놔요. 혹시 다음 주에 못 받으신 분이 있을까 봐. 결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늘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남는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권한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와서 내 발을 씻어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포기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유언처럼 새 계명이다, 지켜야 된다. 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유월절의 만찬과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부족한 면, 세족식의 의미를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그냥 삶이었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족식처럼 어떤 이벤트처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처럼 수련회처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도 이 삶이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월절 만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의식, 예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열심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